최근에 한 일본 여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이가 90이 훨씬 넘으신 분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민 1세신데요. 2차 대전 즈음에 이제 일본에서 사시다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사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미국에 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기억력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최근 것들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과거의 것들은 더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과거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러시아하고 중국과 대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이렇게 침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러시아나 중국이 자기들을 치우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선도 일본이 점령하고 있고 언제든지 러시아와 중국을 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꿀꺽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듣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과 이렇게 조선은, 한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조선은 같이 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조금만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실제로 그들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지 않으면 안 됐었고, 또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침략하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요. 결국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목적,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죠. 조금만 여유가 있고 싸울 여유가 있고 욕심이 발동을 하면 무슨 핑계를 내서라도 전쟁을 걸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뺏어 오려고 하는 것이 다 사람들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꼭 국가와 국가만이 아니고 인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속에서 이 다윗과 사울이 갈등 속에 있고요. 언뜻 보면 두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일본 사람들이 핑계 대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도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사이였는지 아닌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 계획은 뭐죠? 뭘 세우시겠다?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요? 첫 단추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셨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그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과 만남을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거나 자기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위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고 쓰는 것이 결국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인정해 줄 수도 없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일견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마치 일본 사람들의 핑계처럼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한 가지를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자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사울이 이걸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생각하다가 머리를 쓴 게 있어요. 뭐냐면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자기의 딸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딸에게 이제 몇째 딸인지 모르지만 먼저 딸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시집 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딸이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딸은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시집을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미갈이라는 여인 딸과 다윗을 시집 가도록 해서 결혼하도록 해서 다윗을 좀 어떻게 곤란에 빠뜨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울 임금이 너에게 요구하는 결혼 진창금은 다른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200개를 가져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200명을 죽이고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포피를 잘라오라 이거죠.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시일을 기다리지도 않고 즉각 달려가 가지고 200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포피를 잘라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다윗이 너무 쉽게 했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왜 그것을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을 왜 기대했어요? 가면은 그것이 올무가 돼서 다윗이 죽을 것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상식적으로는 다윗이 가서 쉽게 얻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넉넉하게 200명의 것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일종의 다윗의 올무로 심어 놓으려고 했던 딸의 마음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참 무서워요. 그죠? 자기 아버지와 자기 오빠의 미래와 생명이 걸려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잘 안 되거나 죽어야 자기 아버지와 오빠의 생명과 영광이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 다윗이 잘 되거나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오빠나 아버지는 죽게 되거나 곤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갈은 어떻다고요? 다윗을 사모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죽게 되어 있는 다윗 몰래 도망을 보내가지고 살려주게 되죠. 사울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뭐 사울도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딸마저도 다윗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 간단하게 지나갔지만 사울이 자기에게 있는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것도 장수였으니까 여러 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를 본거에 보여 다윗과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사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죠?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가 좀 체인지 되어줘야 되는데 체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정말 죽일 수 있을까? 더 다윗과 원수가 되어지고 평생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죽어야 내가 편안한데. 아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제외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와 만만한 존재인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부딪히면 나는 싫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자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저희들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관계예요. 아주 굉장히 가깝기도 하다가도 또 굉장히 멀어져가지고 한참 동안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기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케 하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화목한 관계가 아니고 이 화목이 깨어져 있는 관계예요. 그것을 6장과 7장 1, 2, 3, 4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계도 화목해야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만약 나와 화목지 않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100% 화목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그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화목하지 않다. 그럼 결국 누구랑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도 성도들끼리 얼마나 화목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남의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왼수가 된 경우도 있는데, 그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화목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엄미하게 아주 무겁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모습들을 함부로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분이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마음의 자세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서로 대척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지금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지금 다윗을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더 미워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프린트해 드린 것 가운데 두 개가 오타예요. 제목부터가 오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1번에 보시면요,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 사울과 바울이 아니고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잘못됐다면 실제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처럼 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한 사람은 있는가? 샘플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동시대 사람에게 있어요. 바로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도 다윗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웠던 두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과 같이 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요나단도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결국은 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은 전혀 다른 행동을,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읽을 본문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볼모처럼 붙잡혀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반경,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며칠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사울과 함께 식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왜 식사를 했냐면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출석. 얘가 항상 지금 내 곁에 있다,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출석 부를 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간 거를 알고서 그냥 그야말로 자가 죽이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출석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출석 불러야 되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출석만 부르고 있다가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도망갈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래, 내가 너를 도망가 줄게, 길을 열어줄게 합니다. 요나단은 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도망가면 안 돼요. 왜요? 다윗이 도망가서 잘 되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요, 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과 요나단의 아주 뛰어난 우정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우정을 훨씬 뛰어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0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요. 자, 이제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3, 14, 15절인데요. 13절 제가 있고요.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세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같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갈 길을 열어주면서 자기에게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라고 하면서 그가 뱉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윗아, 네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면 네가 잘 될 텐데 언젠가는 네가 권력을 잡아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거야. 근데 그때 가면 나를 죽이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탁을 해요? 나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 집안 사람들도 죽이지 말고 살려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 아픕니까? 이런 부탁할 바는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다윗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단의 마음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다윗이 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정적이 아니고요. 굉장한 믿음인 거죠. 굉장한 믿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요나단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방해해봐야, 아버지가 아버님 방해해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다윗을 우리가 방해할 수 있을까?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다윗아, 네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잡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지금의 이 우정을, 나의 그 페이버를 기억해가지고 나를 죽이지 말고 우리 집안 사람도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나단의 마음인 거예요. 언뜻 보면 일본과 한국처럼, 조선처럼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한 올무를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던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누구가 기억나세요? 이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과 그러니까 사단의 사람으로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존재해요. 저희들의 눈에는 잘 구별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있고요, 사단의 백성들과 사단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때로는 알곡과 가라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죠. 누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한나가 기억이 나요. 그죠?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기억나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요나단이 기억나고 다윗이 기억이 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있어요? 엘리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엘리의 자녀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또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있어요. 다윗에게 겁을 줬던 골리앗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일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이 두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 15,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벨리알이라고 얘기합니다. 벨리알은 유대인들의 단어로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또 사단의 자녀다라고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단의 자녀들은 함께 올무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희들 보러 믿지 않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사귀어야 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또 이 뭐죠? 사랑과 또 은혜로 그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는 경우로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워가지고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받는 악한 영향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과의 만남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또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굉장히 사이가 벌어졌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 밀접해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나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주 그냥 더러운 짓을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는지 세컨이었는지 뭐 후처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해요. 동침하고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자랑해요. 교회에 와서 자랑하고, 그리고 또 떵떵거려요. 아마도 그는 리더십이었을 것 같아요. 재산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뭐 어떤 권위가 있는, 아마 이렇게 교회로 얘기한다면 뭐 굉장히 리더십에 아주 탑 클래스의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진 않지만. 근데 그걸 어때요? 교회가 그를 묵인해 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장려는 안 했겠지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뭐 장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바울과 온전한 성도들하고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이렇게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하냐? 그 관계를 끊어라. 그 관계를 좀 일정 부분 밀어내놓고 누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를 위해서인 거죠. 저희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도록 이 땅에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치 한나나 사무엘이나 또 이 다윗이나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계획을 위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한 부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보내져서 파송되어져서 그 일을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은 또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감을 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뭔데, 내 삶 자체도 별거 없고 정말 뭐 이루는 것도 별로 없고, 나도 나 살기도 참 바쁘고 참 부끄러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한다고 얘기할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파송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윗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자녀라는 그 사람의 자꾸 눈을 고정시키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잘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싶으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도 100번도 더 강조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픽업을 당한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평생을 살면서 뭘 남겼어요? 한글을 남겼어요? 자동차를 남겼어요? 뭘 남겼어요? 기억도 안 나셔요? 남의 일이라? 아들 하나 남겼어요. 아들 이삭. 그리고 뭐 남겼어요? 우리가 자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생각하니까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그것이 1000마리든 2000마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 얼마 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저희 가운데서도 좀 부유하신 분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재산은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촌동네에서 그냥 좀 유지급이었지 그 아주 그냥 까무러칠 만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레벨에 있는 롯이 자기 재산을 정리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상가 하나 차릴 정도의 재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와, 아브라함 굉장히 아니요, 그런 포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정말 잘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남겼는데, 또 속으로 그럴지 모르죠. 난 딸밖에 없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기라고 한 조그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 그때 당시에는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제 아들 하나 낳은 거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칠거지약에 들어갈 만큼 별거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잖아요. 중국하고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성에게 있어서 아들을 못 낳으면 그건 저주죠. 신의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주신 분량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가 뭐예요? 초월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고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아브라함 때보다 더 왕성하게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포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가 자신감을 가지셔요. 두 번째, 여러분 겸손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쌤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생명이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어때요? 빈정상하죠. 감정이 상해요. 분노할 수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요나단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도 잘 되고 다윗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고 자기도 안 되고, 자기는 안 되는 것이고 다윗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셨어요. 그러면 빈정상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해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때 내가 그 순종하고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올 것이다라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래 나는 절대 죄 짓지 않을 거야. 금년 해가지고 뭐 써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시느냐 모르느냐의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면 아실 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싸워서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아니면 너무 홀쭉해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디발의 아내와 짝짝꿍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고, 그럼 내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 유혹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단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까요? 저희들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과도 만남이 있고요,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요. 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만큼 그들과의 관계에 우리가 너무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관습들이 있어요. 그런 습관들과 관습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단호하신 것이 좀 필요해요.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뭐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그런 분들이 없을 테니까 이런 얘기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술자리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뭐 술 뭐 한두 잔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비즈니스가 룸살롱에서 이루어진대요. 뭐 가수도 있죠. 뭐 손도 좀 잡을 수 있고요, 좀 만지기도 하고 좀 어떻습니까? 그까짓 거 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텐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도끼리 좀 미워할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죠.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욱해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런 악한 습관들에 대해서, 이건 사단이 주는 거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손을 거버리고요, 끊어버리고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그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단순하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차원으로만 보지 마셔요.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큽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촌으로 살다가 그냥 아들 하나 넘기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멋진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귀한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나단과 같이 우리가 함께 올무릇져야 될 사람들을 잘 구분해서 올무릇지고요, 그리고 올무릇지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무릇지지 않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연말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저희들이 하늘을 돌아보기 시작해야 되고요,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무엇 가지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때로는
사울이나 요나단과 같은 위치에 섰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나단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단호하게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겸비하시고, 그리고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인생들을 꿈꾸고 또 설계할 수 있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